일자 2016년 8월 24일. 여러분, 자기 머릿속이 보이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핏줄도 안 보일 거예요, 아마. 마음이 만약에 밖에 있다면 여러분들 뒤통수를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뒤통수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마음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처음 뵙습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법주사에서 목탁 치고 사는 사람인데요. 내가 저 밑에서 목탁을 쳐야 되는데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어색해요. 불광사법회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가끔 가다 봤는데요.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제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불교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아니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신가요? 불교대학을 다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대부분 한 번씩. 네. 육바라밀이 뭔지는 아시죠?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서 어떻게 해야 해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육바라밀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설명을 했을까요? 기초교리를 배우셨으면 부처님 뭘 가르치셨죠? 팔정도를 가르쳤죠. 그쵸? 예. 그런데 팔정도하고 육바라밀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팔정도는 시작부터 정견, 정사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이렇게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물론 경전을 보면 육바라밀과 팔정도가 이렇게 서로 어떻게 호환된다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6개의 바라밀인 육바라밀이 아니라 마반 야바라밀이죠. 앞에 마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마하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기존의 바라밀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원래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정견과 정사를 가장 앞에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말은 몰랐던 사실을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를 많이 하면 깨달음이 얻어질까요? 그럼 계율을 잘 지키면 깨달음이 얻어질까요? 잘 참으면 깨달음이 얻어질까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정진하면 깨달음이 얻어질까요? 그냥 계속 앉아있으면 깨달음이 얻어질까요? 지혜를 계속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야 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자아가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있으면 이 변치 않는 자아는 이 생에 안 끝나고 다음 생에 또 그 다음 생에도 계속해서 복과 지혜를 닦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부처님 일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이 그러셨던 적이 있나요? 없었죠. 물론 다른 부처님 전기에 보면 부처님이 과거 500생 동안 이런 수행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무슨 깨달음이 과연 그렇게 해서 얻어질까 하는 고민을 제가 하고 있던 중에, 왜냐면 저는 좀 겁이 많아서 이 생이 안 됐는데 다음 생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 수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불교인이 아니었거든요. 사종교인이었다가 부처님께 귀의하여 승려가 됐는데, 알다시피 기독교를 믿거나 그러면 세세생생 윤회한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절에 와서
살다 보니까 계속 윤회한다고 하니까 웃음 윤회한다고 하면 내가 전생에 어땠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전생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생에 내가 뭐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할까? 내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올해 내가 이 생에서 닦은 그 수행을 이어해서 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지속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경전을 열심히 찾아보고 읽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 회보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 한역 경전에는 의자가 써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보셨어요? 의자가 써 있는 경전들의 내용 중에 보면 의설, 이와 이라는 말도 나오고 법설,法이라는 말도 나오고 뒤에 말씀 설자를 빼고 그냥 의자만 써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전통적으로 뜻 의자로 바꾸어서 해석합니다. 의자가 써 있으니까 그거는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일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그 경전을 쭉 읽어왔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대장경의 서문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인데요. 서문에 구마라집 스님이 대장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혼자 번역한 게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번역팀을 꾸려서 중국어 전문가, 글씨 잘 쓰는 사람 등 여러 사람으로 팀을 꾸려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은 인도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닙니다. 인도와 중국의 중간 사막 지역에 살던 스님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특징적으로 중국어와 산스크리트어 인도말을 동시에 거의 원어민처럼 썼어요. 무역을 하는 중간 동네니까 양쪽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쪽 말을 자기 모국어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번역을 할 때에도 이미 중국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중국어에 능통했고요. 거기에다가 한문 전문가들이 같이 붙어서 경전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 번역되지는 않아요. 언어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거를 정말 잘 번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의설에 관한 거였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법설과 의설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문 밖을 건너가서 저쪽에 제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처님이 팔정도를 닦으라고 말씀하시면 저쪽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너 정말 이렇게 얘기했냐? 하고 물어봐요.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얘기가 잘못됐다고 교정을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교정을 해요.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설이라는 말이 써 있거나 의자가 함께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옳은 말이라고 이해했어요. 너무 이상하죠? 왜 하필 이렇게 마땅할 의자로 썼을까? 이건 틀린 말이라고 쓰면 안 됐을까? 그렇게 번역했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자가 지금은 옳다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옳다는 의미보다 거짓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던 글자예요. 한보 시묘 나워 자유의 양 자의 이는 나 내가 너예는 나. 내가 다른 가죽을 쓰고 있다면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도 쓰였어요. 이 글자의 원뜻은,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같은 거 쓰고 얘기하면 어때요? 하지 못하는 말도 막 하게 되죠.
그러면 주장을 막 할 수 있겠죠. 이게 맞아. 막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수줍어서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 가면 하나 쓰고 나면 다른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장한다는 말도 되고 어떤 말에 대한 의견 혹은 옳다는 말로도 쓰이게 됐어요. 그런데 후대에는 그런 말로 더 많이 쓰였죠. 그래서 권위 있는 말 같은 것으로도 쓰였습니다. 현대에도 이 글자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어떤 때 쓰이느냐면 여러분 의치하시죠? 임플란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의치, 이치라고 할 때 그 의자처럼 쓰입니다. 의치가 진짜 이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설은 부처님의 올바른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처럼 보이지만 부처님 말이 아닌 것이 의설인 거예요.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의심이 막 들어서 대장경의 서문을 보니까 의설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정산한사 스시을페라는 말로 써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바른 것 같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게 맞는지 너무 또 궁금해서 산스크리트어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어가 아르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르타라는 뜻이 뭐냐면 부와 명예를 의미해요. 부처님이 부와 명예를 일평생 추구하고 사신 분은 아니죠. 그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사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였거든요. 우리처럼 흙수저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일평생을 사셨으니 부와 명예를 추구하신 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의설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부와 명예나 추구하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말씀하려던 거죠. 경전에는 이 의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설이 의설인 줄 알고 보면 그 뜻이 분명하게 보여요. 지금 제가 여기서 바냐바라밀과 마하바냐바라밀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의설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하면 좋습니다. 계율 지키는 것도 분명히 좋고요. 잘 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한 바라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바라밀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 즉 안요다라 삼막삼보리를 얻는 것이 더 위대한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시를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보시를 어느 정도 하세요, 우리 보살님들은? 내가 버는 수익의 한반 정도를 보시하면 어떨까요?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좀 모자라나요? 3분의 1 정도? 좀 모자라요. 보시를 얼마만큼 해야 훌륭한 보시일까요? 만약에 100원이 있다면 100원은 너무 작지. 100만 원이 있다. 저한테는 1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보시해야 훌륭한 보시일까요? 50만 원, 40만 원, 10만 원.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10만 원 내서 참 뿌듯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10만 원보다는 11만 원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11만 원보다는 12만 원이 날 거고 90만 원보다는 100만 원이 날 거예요. 그게 더 훌륭한 보시 아닐까요? 보시의 양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보시로 무엇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어떤 사람은 남한테 꺼서 120만 원 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도 끝도 없겠죠? 우리 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보시하는 게 더 훌륭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를 완성한다는 게 바라밀이라는 말이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시를 완성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금강경에도 나오죠. 삼천대천세계에 보시를 다 해도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가진 것도 없지만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런 거를 다 성취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은, 야,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죠. 계율은 어떨까요? 계율은 얼마만큼 지켜야 될까요? 제가 18살에 출가했거든요. 18살에 출가해서 20살 되던 해에 콧방귀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라더군요. 웃음 영양실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원했던 게, 스님, 눈 딱 감고 매장 고기를 드세요. 계율을 어디까지 지켜야 될까요? 풀만 먹고 살면 살 것 같죠? 우리는 절대로 못 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은 율장에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얻어먹는 사람이 가려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분명히 영양실조에 걸려서 깨닫기 전에 죽을 겁니다. 계율을 완성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정진을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여기 혹시 21일 용맹정진 해보신 분 계세요? 21일 동안 잠 안 자고 눈또렷이 뜨고 있는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일주일도 힘들죠. 그렇죠? 7일 용맹정진도 힘듭니다. 21일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얻어질까요? 21일 하는 것보다는 30일, 40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정진을 완성하는 것도 끝낼 수 없어요. 6개의 바라미를 완성하는 것은 끝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6개의 바라미를 완성한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말하려고 하는 진짜 완성은 지혜가 완성되어 아뇨다라 삼막삼보리의 깨달음을 얻어야 보시도 현명하게 할 수 있고 계율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끝없이 그것을 갈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완성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말은 대승의 바냐바라밀의 완성은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지의 6가지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아뇨 다라삼막 삼보리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바라밀을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예.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도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육바라밀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육바라밀을 완성하려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이죠. 우리 불광사의 모토도 마하바냐 바라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더 훌륭한 방법으로 닦으려면 깨달음을 먼저 성취해야 되는 거겠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런 생각 드시죠? 내 생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경전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부처님이 자기가 간 길의 족적을 경전에 다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깨달음이 어떻게 이르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경전을 안 읽어요. 여러분들 읽은 경전이 뭐가 있으세요? 대부분 아마 천수경,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도 직접 원전을 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내용을 계속 읽고 있죠. 적어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하는 천자문을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집에 있는 소도 하늘천 가르치고 하늘천이라 말하며 하늘 보게 하고, 땅지 가르치고 땅 보게 하면 걔도 하늘천 하면 하늘 쳐다보고 땅지 하면 땅 쳐다본다고 해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을 안 읽고 그냥 부처님 말씀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서로 부처님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그래서 100명의 불자가 있으면 100개의 불교가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예전에 미투리 아시죠? 집신. 미투리를 삼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미투리를 삼아서 장에다 가져다 팔면 아버지의 집신은 너무 잘 팔리는데 아들 집신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거지. 왜 똑같이 만들었는데 아버지 거는 순식간에 팔리는데 내 거는 안 팔릴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아들이 찾아가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털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털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집신을 다 삼고 나면 마지막으로 털을 깨끗하게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발이 안 베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신을 다 삼고 나서 그 털을 깨끗하게 잘 정리했는데 아들은 정리를 안 하고 파니까 안 팔렸던 거죠. 부처님 경전도 똑같습니다. 털과 같아요. 부처님 경전을 읽긴 하지만 명확하게 알고 읽으면 부처님이 가르친 그 깨달음에 이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아니겠죠. 왜냐면 간대로 가면 되잖아요. 처음 가는 사람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이미 간 사람의 족적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은 기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실제적으로 그 시행착오를 끝내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0일이었어요. 깨달음을 얻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고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다 합해서 20일을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면 적당할까요? 적어도 부처님보다 빨라야 되지 않을까요? 다 가르쳐줬으니까 가르쳐준 거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최초의 제자들인 교진여 등 5비구를 교화하여 아라한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보름 걸렸습니다. 가르쳐서 깨달음을 얻게 하기까지 보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보름 정도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보름만 다니신 분은 안 계시죠? 엄청나게 오래 다녔는데 못 깨달으셨죠? 깨달으신 분 계세요? 깨달으신 분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으신 분은 제 법문을 들으러 올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오셨다는 말은 몇십 년 다녀도 안 됐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출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이 헤맸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행이라고 생긴 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이거를 해봐도 안 되고 저거를 해봐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제대로 안 읽었더라고요.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아까 얘기한 의설이었습니다. 의자가 써있는 그 경전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씩 결이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달라요.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도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는 육바라밀을 닦아서 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이 나를 붙잡았던 거죠. 될 수 없는 일을 그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일 뿐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비슷하긴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하바냐 바라밀을 닦아야 되는 거죠. 마하반 야바라밀이어야 하지 그냥 육바라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육바라밀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보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계율을 지켜야 되고요. 정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마하바냐 바라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시는 내가 보시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이해했을 때 이것을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멈춰야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 꿔서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일어나니까 부처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니까 1. 영원 내는 것보다 10. 영원 내는 게 낫고 10. 영원 내는 것보다 10만 원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빨리 부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콧방귀 이렇게 얘기해도 최상의 깨달음은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경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보시는 수입이 만약 1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만 원을 4등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25만 원씩 나눠서 적금을 하는 거죠. 4분의 1은 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 가족의 생계수단을 위해서. 그리고 4분의 1은 내 가족에게 쓴 만큼 남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힘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혼자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남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사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 쓰는 만큼 남을 위해서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분의 1은 미래를 위한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멈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 적금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가지고 살면 일평생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뭘 말씀하셨죠? 잘 사는 방법을 말한 게 아니라 망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콧방귀.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성공하는 일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전력 질주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전력 질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력 질주하다가 마지막에 허망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고 가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뭘 잃죠? 내 가족도 잃고요. 내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잃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과 함께하고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아뇨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나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가지시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미운 사람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강경 읽어보면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 겨시관 이런 말 했죠. 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조작되어진 법이에요. 실제하는 게 아니고 가짜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가짜다라는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세상이 가짜다라는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저게 어떻게 가짜야? 어떻게 내가 가짜야?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은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가짜인데 나 저거 갖고 싶어서 목숨 걸고 쫓아다닐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TV 같은 거 보시죠. TV를 보면 화면 속에 나오는 맛있는 음식을 쫓아서 TV로 쫓아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혹시? 맛집 프로그램 보면 막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 음식 먹겠다고 TV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그것처럼 저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 TV 안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딸려 들어가요. 나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쫓아서 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다 가짜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집니다. 더군다나 내가 가짜라는 건 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도
우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 속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절에 오니까 법계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법계가 어떻다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법으로 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회광반조, 이광반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회광반조가 무슨 뜻이죠? 그냥 뒤돌아보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뒤돌아보는 게 회광반조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회광반조라는 말을. 근데 회광이라는 말은 빛을 돌린다는 말이죠. 빛을 돌려서 반조한다는 말은 되돌려 반대로 비추어 보라는 말이에요. 대조해서 보라는 말입니다. 빛을 어떻게 되돌릴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머릿속에, 내 속에 진짜 내가 있어서 눈을 통해 밖에 있는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진짜 내가 속 안에 있어서 바깥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을 반대로 되돌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눈을 통해서 저 바깥으로 빛이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빛은 사실 외부의 빛이 들어와서 내 눈에 감지되면 그 감지된 빛이 시신경을 통해서 생체 신호로 바뀌어 뇌에 전달이 돼요. 우리는 빛이 바깥을 향해서 가서 내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빛이 거꾸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 빛이 들어오기까지 실제로 뇌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밖에 있는 빛을 눈이 감지해서 생체 신호로 바꿔 뇌에 전달하면 뇌가 전달받은 것은 생체 신호이자 전기 신호이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뇌가 머리 뚜껑을 열고 나와서 바깥 세상을 이렇게 본 적 있어요? 혹시 여기 분 중에 그러신 분 계세요? 아마 뇌 수술을 했어도 눈이 안 달려서 뇌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죠. 세상을 본 적도 없는 뇌가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생겼을까요? 알 수 없겠죠. 뇌가 상상한 세상이 나한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상상한 대로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다면 마음이 보는 작용이 있으니까 뇌 안이나 내 몸 안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기 머릿속이 보이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핏줄도 안 보일걸요 아마. 마음이 만약에 밖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뒤통수를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뒤통수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마음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조작해낸 세상이 법계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세상을 진짜 세상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거 진짜 아니야. 가짜야. 그러면 그 가짜를 갖겠다고 죽기 살기로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 일이지 그거 갖겠다고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평생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돌아가셨어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그런 세상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처음 접했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론에 이르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2달이 걸렸어요. 2달 걸리고 나서 그것이 딱 확인되고 나니까 애착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예쁜 여자도 좋아했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고요. 좋은 절에서도 살고 싶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동안은 내가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것들이 알아서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제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 늘 표정이 별로 밝지 못했는데 편안해졌어요. 살만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후에 제가 부처님 제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 600년 전에 부처님은 어떻게 저걸 깨달았을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이게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는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왜 종각에 가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문종성 번뇌적 지혜장 보리생이 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종송할 때도 하는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문종성단 지장이생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도 중생 옴 가라지야 사바하 옴 가라지야 사바하 옴 가라지야 사바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으면 지금 들으면 될 겁니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웃음.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소리를 듣고 번뇌를 끊었다. 종소리를 들었다고 여러분들 번뇌가 끊어졌던가요? 종소리 자주 들으시죠? 그런데 종소리 듣는다고 번뇌가 끊어지나요? 그거 듣고 번뇌 끊으신 분 혹시 계세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종소리 듣고 어떻게 번뇌를 끊어요? 다 번뇌 있으니까 여기 오셨잖아. 이게 번역의 오류라는 겁니다. 문이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는 말은 들을 청, 태, 자를 써요. 우리 시청자라는 말 하죠? 시청자라는 말은 보고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경전에는 견문, 미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시청이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보이고 들린다는 뜻이에요. 보고 듣는다고 하면 내가 있어서 눈을 통해 밖에 있는 것을 본다는 뜻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지금 보이고 들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내가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보이고 들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종성이라는 말은 종소리를 듣고가 아니라 종소리라고 하는 것이 들려서라는 말이에요. 아, 종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종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번지로 주능고 단반돈 판나오라고 해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단번뇌가 번뇌를 끊는 것이고 번뇌단, 반호두이라는 말은 번뇌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소리라는 게 들려야 번뇌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종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하반 야바라밀이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때부터 번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종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끊어져요. 해보세요. 번뇌가 끊어지나? 나 오늘부터 번뇌 끊어야지 이러면 번뇌가 끊어지나요? 제가 안 것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365일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항상 그게 잔소리였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다 그렇죠? 네. 어머니 말씀은 100% 옳지만 다 잔소리예요. 왜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잔소리인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도 안 들리니까 번뇌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번뇌를 끊는 게 아니라 번뇌가 저쪽으로 그냥 가세요. 그래서 사성제에서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번뇌가 소멸된다고 말하죠. 번뇌와 번뇌의 소멸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지 번뇌를 끊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번뇌를 끊으려면 끊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끊는 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번뇌가 알아서 가세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닫고 난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지 사마승기겁을 닦아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마하바냐 바라밀의 의미이고 경전에서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부처님이
대승경전 600부라고 하는 반야경을 설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반야경을 읽을 때도 앞에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하고 보시면 이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저쪽 가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부처님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오래 얘기하면 욕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처음이라서 두서없이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제 말씀 중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못 받아들이겠으면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들릴 때가 되면 들리고 그 전에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볼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 경전 속에 이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꼭 확인하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있으면 미운 사람인 거 다 아시죠? 웃음 마치겠습니다.